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친히 내가 누구다 라고 소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읽어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친히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오늘 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종교인들, 이 영적 리더라고 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참 목자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꾼이다. 저들은 목자가 아니고 사꾼이다. 그러니까 저들 따라가면은 죽는다. 내가 선한 목자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꾼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의 율법을 내 의로, 내 힘으로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만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사는 그 양식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꾼짓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이들이 막 도둑질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사꾼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막 애매한 사람 때리면서 싸움을 걸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꾼들이 아니에요. 이 사건들 손에는 항상 율법이 들려져 있고 이들이 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말했고 이들의 생활 양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지 이걸 잘 들으셔야 된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이제 닫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딱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는 지옥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킬 수도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거를 그래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지킬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예?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이 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께 나오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딱 주시면은 정말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죄가 드러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이제 내가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고 두 주먹 꿀꾼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지키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또 하나님께 혼나느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지켜야지 의롭다고 먹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지켜야지 천국 가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네와 같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요. 이렇게 내 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은 이제 뭐가 좀 이렇게 얼굴에 끼었나, 그 티를 좀 잡으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딱 주신 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좀 보라고 한 건데,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보이고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그들이 구한 거니까 이거 소경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못 본 거니까 이건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이런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율법을 몇 가지만 지키면요, 자기가 그냥 의로운 줄 알아.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남을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이 되면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율법은 그 613가지 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항상.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그 몇 계명 지키면 스스로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안다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꾼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보지 못해. 구주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적인 소경이야.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해서 소경이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소경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도 소경이고 사람들을 다 소경 만드는 거예요. 소경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구원의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계속해서 율법을 우리가 계속 잘 지켜야지 그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이제 잘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잘못 지키면 의롭다함이 취소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사건의 메시지예요. 이게 소경의 메시지라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메시지예요. 이게 율법의 선생들이 하는 메시지라고.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 필요 없죠. 지금 율법을 지켜, 누가? 내가 지켜서 지금 의롭다함 얻고 의롭다함을 유지되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잘 알아셔야 되는 게,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것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온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응?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복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이제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며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근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될 나는 죽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맞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연약하게 못 지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철인이 됐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됐냐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지켜요, 율법을. 근데 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죄 가운데 있다고 말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정말 겁났는데 다 눌려있단 말이야. 눌려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아서 저렇게 못 살아서 이걸 못 지켜서 저걸 못 지켜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주는 소욕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죄를 물론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또 죄를 이기자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죄와 막 싸워서 이기자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죄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어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이긴 자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쫓아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렇게 따지면 이미 이긴 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셨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죄선언 받은 거예요. 영원히 무죄선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인 되었으니까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믿을 때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게 사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홀리잖아.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의로운 자로서 그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정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틀림없이. 그러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좀 못 쫓고 육체의 속을 쫓으면은 다시 죄를 짓는 옛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물론 우리가 막 살아라는 얘기 아니죠. 성령을 쫓아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겁났어도 이게 삶을 보게 되면 언뜻 많은 이렇게 좀 옛사람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서 참 스스로도 좀 혼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겁났나? 예? 우리가 겁난 것은 우리의 어떤 고상한 행위로 겁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꼭 잡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쫓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이것도 이 자백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혹시 지옥 보내지 않을까? 이런 정죄한 가운데 자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는 예수의 피로 다 끝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지하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제 자녀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느니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의롭다 하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취소되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살아야죠. 이제 이 교제 부분인데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꼭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아빠도 연약해서 자꾸 잘못하면 그거 다 용서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 못 박게 하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한 건 연함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조금 더 죄책감이 없습니까? 뭐 이런 사람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겁난 사람은 뭘로 아느냐? 물론 이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똑바로 사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해보면 넘어지면 알아요. 넘어져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령이 지적해 줄 때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깨달음이 딱 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딱 와요. 예? 그럼 그때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는데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 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그냥 자백하세요. 성령님, 그것도 성령님이 알려준 죄를 무조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막 생각해갖고 회개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개가 힘들어서 주님 생활 못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께로 이렇게 예배하러 나가는데 혹시 성령을 근심시킨 죄가 있으면 근데 그걸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알려줘요. 이거 자백해라. 그러면 성령님께 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 죄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 회개도 내가 막 생각해서 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회개케 해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케 해서 회개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뭐 회개만 하면 좋은 거라고 내가 막 생각해서 회개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회개는 특징이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다고. 내가 나름대로 잘못한 걸 생각해서 회개하는데 뭐 지금은 내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한 줄 아는데 또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똑바로 살려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넘어졌어요. 내가 또 회개해. 잘못했습니다. 나 똑바로 살게요. 똑바로 살게요 하지만 똑바로 살다고 하는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주는 회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의롭다고 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거룩한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어기고 잘못한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너 왜 지난번 내가 하지 말는 거 저거 했어. 빨리 그거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성령께서 시키는 그 죄를 자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를 정말 주님의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을 이제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내가 무시하고 했더니 역시 죄를 범한 거고 주님께 나갈 때 근심 가운데 저 근심하면 성령님이 이거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정말 회개할 때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회개한 우리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바로 이제는 성령을 위로하시면서 그 성령을 쫓아 소원함 주셔서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정말 주님의 그 희락과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며 구원 받는다면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율법에 있는 계명을 어기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인지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키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는 전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율법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으면은 정말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을 이룬다 그러니까 꼭 율법의 계명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율법 606가지를 꽉 짜면은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꽉 짜면 2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못 사랑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힘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킨 분이에요.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확증됐어요. 응?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따라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정말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을 갖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 통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그 십자가에 그 저주 가운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렇게 피 다 흘리고 몸 찢기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다음에 성령과 교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 그것은 곧 사랑이었는데 그 완성은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잖아. 오래창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창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성령의 열매를 맺히자 우리 사랑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령을 쫓다 보면은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거룩한 계명이니까 이걸 우리 삶의 기준으로 딱 두고 이거를 지키자.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걸 지키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안 지키면 조금 안 기뻐하다가 계속 안 지키면 에이씨 구원 취소 지옥 보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 우리 죄가 다 탕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흔들림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 종업원들과 하는 법적인 관계죠. 그죠? 다 법적인 관계로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법적인 관계로 맺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지. 자녀가 아버지를 알므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서 이제 효도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주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효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크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받고 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부모님의 사랑이었네 이걸 알고 아는 그 순간에 정말 눈에 보이는 카네이션 이전에 마음부터 정말 마음의 카네이션을 막 달아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런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는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너무 그냥 넘어진 거에 그 정죄에 빠져갖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심령 하나님이 넣어주신 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연약감 다 아세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잘못할 때 나가서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함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 또 잘못했습니까? 또 자백하세요. 그럼 또 용서하실 거래요? 그럼 자꾸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나가면 거기서 계속 끝없이 용서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주님께 경험해 보세요. 이게 70번씩 7번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널 그렇게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용서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를 아는 직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가진 게 신앙 성숙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한 주님을 아는 거. 이 주님을 아는 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을 알게 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용서를 베푸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하는 거지. 자 이제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이제부터는 내 법 여기 있거든. 잘 지켜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율법적인 메시지예요.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성경은 계시록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은혜의 복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좀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해도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반응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메시지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니까. 은혜의 복음은 정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잘못한 자들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앞에서 얼마든지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니까 말이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 꼭 아시고 누가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건 사건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귀를 닫아야 돼요. 은혜의 메시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사건들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다. 이 에스겔서 지금 34장에 보게 되면 당시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양을 먹여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는 거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의 종이 돼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은혜 복음을 말했어요. 은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자가 돼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꾸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라. 지키라고 한 걸 지키고 지키지 말라 한 걸 지키지 말라. 이것만 딱 전해놓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럼 정죄가 오죠. 그럼 그리스도가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 나갈 수가 없죠. 막 정죄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뭔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겠고. 목사님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그 목사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 목사가 좀 인상 쓰면 와 이제는 거의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막 인상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사가 조금 미소 지으면 좀 그러자도 주님 앞에 정죄가 있는데 조금 나아서요. 그래도 조금 나아서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성도들 저렇게 사람들 이렇게 완전 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은혜 복음한 길을 열어야지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적인 메시지의 길을 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영혼들을 죽이는 거라고요. 다른 메시지는. 이때 하나님은 한 목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말미암아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먹이게 하리니. 하나님이 친히 먹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요, I am the 이게 중요해요. I am the good shepherd예요. I am the good shepherd. 더 유일하다는 거죠. 정관사 더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 그 다음에 더 유일한 그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유일한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에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에스겔에 예언된 그 한 목자가 나다 이 말이야. 내가 그 선한 목자라는 거야.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만 유일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선한 목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사 40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이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다른 양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지.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방인들이었는데 언약 밖에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한 무리가 이제 된 것이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딱 인정하는 순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도한 자들과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거죠. 예수의 편에서 열방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목자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아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하죠. 그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눈도 나빠 양은요. 그 뭐 몇 미터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풀과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주 고생하고 기진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은 곧 죽어요. 목자 잃었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암시해요. 왜? 들짐승이 있거든. 들짐승. 들짐승의 공격을 당할 수가 없어요. 들짐승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들은 그건 뭐 사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은 성경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그 무엇을 한들 무슨 업적을 낸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들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죽습니다. 죄를 많이 한번 죽는다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땀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헛수고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헛수고예요. 그 다음에 힘 안 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이 그래서 고생과 기진하고 있는 양이 조금 있으면 사망 아래 갈 양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이듯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서설에서 빼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말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한 목자예요. 유일한 선한 목자예요. The Good Shepherd. 우리가 선한 목자와 삭꾼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려요. 삭꾼은 자기 살겠다고 양들을 버리는 자입니다. 이리 때가 오면 증명이 돼요. 한마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는 자입니다. 삭꾼은 양을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목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좀 표현이 좀 세긴 세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삭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결국 죽이는 거니까.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의 예가 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겁박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 뭐 사울왕 다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때 조그만 다윗이 와가지고 형들에게 뭐 좀 전달해 주러 왔다가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나가냐? 골리앗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참 먹자였을 때 이제 이 양들을 막 물고 가는 곰이고 사자이고 있다면 자기가 달려가 갖고 이제 그들의 입에 있는 내 양들을 빼앗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야 진짜 이게 진짜 목자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양들을 사랑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해야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행함은 다윗의 삶은 다윗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다윗 인물을 이렇게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럼 뭐 다윗의 이런 삶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에 다 모형인 겁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이 모습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면서 사실 강한 목자죠. 강한 목자. 예수님은 결코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죽을 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안 죽을 권세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선한 목자야. 사랑자가 너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사랑의 선한 목자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딱 오셔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장차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정말 동행함으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자였잖아.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들이 나만 따르면 너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배고플 때 내가 쉴만한 초장을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물로 인도하고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자게 해주거든. 그늘에서 그렇게 인도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최대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딱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목자시네. 그렇게 날 인도하고 계시네.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할 게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주님만 따르면 성령을 쫓으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절로 나오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인도함만 따르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더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만 쫓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이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너 몇 살 먹은 양인지 목자가 그 정도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놈인지 암놈인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그 처지, 그 입장을 정말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의 처지를 100분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 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나가보세요. 다 이해하시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자, 여러분들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체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처절 10분 이해하시고 거기서 위로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정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 거죠. 자, 우리 인생들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는구나 알아야 돼요. 인생들이 이걸 몰라갖고 말이지, 돈이 없다고 말이지, 조금만 더 권력만 가지면 이러고 있는데, 돈 갖고 권력 가진다고 그 죄사함 받고 지옥 가다가 천국 가냐고.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셰퍼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느니라. 예수님은 앞서행하십니다 말이에요. 앞서행하시는 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의 본이 되신단 말이에요. 본.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길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하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죽으신 예수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고난도 있지만 예수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 성령님은 그러므로 항상 고난으로 인도하시지만 영광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꼬인하게 인도하세요. 잘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가 요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딱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 길을 지나가셨거든. 예수님도.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가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 되셨느니라. 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쉴 많은 물가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실만한 불과 푸른 초장에 하나님 나라에 꼬리가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탈출돼요. 반드시 건져내신다 주님이.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갑자기 염려근심에 폭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세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지금도 맛봐서 어떠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